성령을 체험하는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반칙입니다.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죠. 반칙 그러면 원래 정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것을 반칙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칙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 법칙을 어기는 것, 법칙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것, 이 어기는 것을 반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반칙이라는 조금 그렇게 거북한 표현을 썼을까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 그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반칙이 필요합니다. 반칙을 해낸 그 반칙에 의해서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의 질서를 깨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기존의 질서를 깨기를 참 두려워하고 또 본능적으로도 깨는 것 자체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오늘도 이양승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걸 찾고 편한 거, 행복한 걸 찾지 어떤 새로운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책 중에 요즘 쓰는 말 중에 많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레트로토피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레트로 플러스 유토피아. 그래서 합쳐서 레트로토피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레트로라는 것은 과거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는 뭔지 아시죠? 유토피아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향이 미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과거. 과거에 내가 가장 좋았던 곳. 인간이 본능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가장 안락했던 곳, 가장 편안했던 곳, 가장 위험이 없었던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 레트로토피아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질문입니다. 인간이 레트로토피아,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해서 유토피아, 레트로토피아를 경험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레트로토피아라는 것은 인간이 자궁으로 도로 회귀한다는 거죠. 모성으로 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락하니까. 그 예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예의 가장 큰 예가 작년 올해 계속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 뭐죠? 아주 사소한 자잘한 그런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그럼 뭐죠 그게? 그게 결국에 일종의 레트로토피아죠. 미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근시적인, 그죠? 아주 미시적인 거기에서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TV만 틀면 나오는 거 있죠? 뭐 나오죠? 보험, 암보험.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암, 뭐죠? 뭐 이순재 암부터 뭐 별별 암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레트로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레트로토피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하죠. 너가 추구할 이상향, 그 유토피아를 찾아가라 그러는 거지 도로 내가 예전에 좋았던 레트로토피아로 회귀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니 어느 날부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끊임없이 레트로토피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소수의 진짜 극소수의 누군가는 레트로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향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칙이죠.
하나님의 반칙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레트로토피아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추구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토피아를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레트로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칙은 어디를 향한다? 미래를 향한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간다. 새로운 질서로 나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려야 한다. 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반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반칙이란 형식을 파괴하는 거다.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반칙이라고 부른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반칙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봐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우리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였었는데 지난번 우리 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신의 호칭을 써가지고 아우구스트라고 불렀던 그 황제의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두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오라고 나와 있죠. 자,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가 15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 무엇이냐면요. 정확한 분봉왕의 사전적 의미는 4분의 1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한 국가의 몇 분의 1을? 4분의 1을 통치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맞죠? 자, 로마의 이건 티베리우스는 로마 전체의 황제고, 자, 유대 지방에 몇 명이 통치하면 지금 4명이 통치하죠. 빌라도가 총독,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다음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실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 4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을 통치한다.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면 분봉왕이 아주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나누어서 소규모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왕, 이 왕이 분봉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 이 본문에서 분봉왕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기 4명이 자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자 이 질서예요. 이 질서. 자 다시 한번 질서를 더 보면 로마라는 거대한 왕국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질서, 그 속에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이 나라는 4사람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던 이 시대. 자, 2절 가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종교적으로 유대는 종교적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통치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원래 몇 명이어야 돼요? 1명. 근데 이게 지금 몇 명이냐 하면 2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이고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에서 해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를 다음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2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 그렇지만
가야바는 어떤 면에서 명목적이고 실권은 안나스가 쥐고 있던,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이때,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지금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유대는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로 이렇게 통치하는 이 질서 속에 있을 때, 이 질서를 깨뜨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 자, 광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대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라는 거죠.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를 저질러라는 거예요? 반칙을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너가 반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가죠? 1절과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로 체제가 굳혀진 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광야,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다? 요한에게 새로운 반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반칙입니다. 하나님의 반칙. 하나님은 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칙이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기존 질서에 끝없이 우리를 몰아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빈들. 새로운 질서는 대개 어디서 생기느냐? 신흥복 교수도 많이 썼죠. 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상 기존의 질서 중심부에 변방, 주변부에 있던 데서 이쪽을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중심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는 변방에서, 광야에서 출발한다. 항상 새로운 질서는 빈들, 광야에서 출발한다. 아이러니하죠? 새로운 질서가 중심에서 나올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질서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광야에서 시도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중심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주변부, 광야, 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뉴스만 들어도 모든 뉴스가 중심부에 대한 얘기로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과 사설, 칼럼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0개 이상의 칼럼들을 같이 읽는데 읽다가 보면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생각합니다. 아, 독서 중에 최고다, 최고. 진짜 칼럼 읽는 게 최고다. 뭘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주변부를 볼 수 있어요. 중심부가 아니라 모든 내용은 다 중심부의 얘기로만 짜여지고 그 얘기를 우리가 끝없이 받아들이는데 간혹가다 그런 글을 읽다가 보면 광야, 빈들, 주변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깨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반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칙은. 오늘 반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감상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는 반칙을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자주 저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반칙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반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에서는 반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질서를 깨기 위해서는 변방, 주변부, 광야라고 부르는 남들이 잘 듣지 않는 곳, 그리고 다 거슬러 듣고 많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곳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임한다는 것. 자, 잊어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아, 하나님의 말씀 반칙하라는 얘기는 중심부 얘기는 들리지 않겠구나. 안 들리죠. 중심부의 눈에는 다시 얘기하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비롯한 분봉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 속에 이 광야의 소리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워야 들립니다. 내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내 생각을 더 강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어떤 글을 읽더라도 내가 여러분 쓰는 표현으로, 젊은 애들 쓰는 표현으로 필이 꼽히면 끝없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까지 나타나요? 꿈에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시겠다. 그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내려놓을 때, 내 기도권을 포기할 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들리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기에 그래서 요 앞에 그냥 요한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사가랴가 누군가를 봐야죠. 자, 손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장입니다. 바로 앞에 손가락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한 3장만 넘기시면 누가복음 1장 있습니다. 1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철저하게 누구 뜻에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살았다. 어렵죠? 우리 각자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한다면 여기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39절 한번 보십시오. 뒷장 넘기시면 1장 39절 1장 3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동네가 어디예요? 유대 산골이에요. 산골. 지금 중요한 말은 산골입니다. 산골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쉽게 얘기하면 사가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산골에서 살고 있어요. 유대 산골에서. 지금도 산골은 오지이지만 예전에도 산골은 오지죠.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 사가랴의 직업 제사장이에요. 자,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나쁜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류청이에요? 그래도 중상 이상이에요? 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살까요? 어디서 살아야지?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직무가 되면 제사 지내러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기에 살아야 하는데 지금 사가랴는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불편하고 그죠? 오지인 유대 산골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를 의미하는지 감 잡히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어떤 마음인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득권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유대 산골에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서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자기 직장에 맞춰서 예루살렘 근교에 살아야죠. 그 근교에서 살아야지만이 제사 지낼 때 그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쉬울 거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기존의 틀을 깨고 유대 산골에 살았다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버지 부모에게 뭐를 배우고 자랐는가가 감이 잡히죠. 요한은 부모로부터 진짜 옳음을 배우고 자랐어요.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요한 입장입니다. 요한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세습직. 세습직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나이가 25살이 되면 수석 제사장이 돼요. 수석. 수석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인턴이라는 거죠. 인턴 제사장으로 5년 동안 봉사하고 나면 나이 30이 됩니다. 30이 되면 정규직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몇 살 때?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몇 살 차이예요?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죠? 그러면 누가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많은 연수일까요? 뭐 몇 년 안 될까요? 짧은 연수죠? 길어봐야 1년도 안 됩니다. 1년 먼저 앞서서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추측해보면 요한의 나이는 지금 몇 살 아니면 몇 살? 29살 아니면 30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지금? 요한이 이 빈들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25이 됐으면 그때부터 나는 수석 제사장, 인턴십 공부를 할 것이고 교육을 받을 것이고 30이 딱 되면 정식 이제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삶에 대한 어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요한은 포기했어야 했어요. 포기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막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한이 자기 그 세습직인 제사장 욕심이 부리고 자기 기득권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걸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지 않았다? 요한에게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세습하는 거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을 뭐 했다? 포기했다. 누구가? 요한이.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운 사람. 그러니까 바로 그 비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까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는 헤롯, 빌립 이런 분봉왕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없었냐 이런 뜻입니다.
있었겠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지난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알죠? 성경 안 읽었다는 거잖아요. 성경도 안 읽었을 뿐더러 전혀 기도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 한 줄에도 일렁대면 지난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 임한 말씀을 내가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반칙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지난주 반칙 저지르셨나요? 아니면 그냥 안전한 게 좋으니까, 뭐 요즘 책에도 많이 나오듯이 레트로 토피하니까 내가 뭘 하려고 내가 급해요, 반칙을 저질러서 내가 피곤하게 사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냐?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빌립이나 헤롯 같은 통치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들도 임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할 때는 오늘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임한 게 아니라 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바로 이를 통해서 내가 기존의 질서를 뭐 하겠다? 바꾸겠다. 기존의 질서를 바꾸겠다. 제가 지난주 이걸 묵상하면서 기존의 질서 바꾸는데 참 오래도 걸리셨습니다. 오래도 걸렸을 뿐더러 이제 앞으로 우리는, 특히 우리보다는 저기 지금 우리 정년이나 정준이 같이 저 어린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겠구나. 그 새로운 질서는 아마 이때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2000년을 흘러 지나서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뭔가가 막 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거든요.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딴판인 어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기업을 하든 학자가 되든 그저 무엇을 하든 정치를 하든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 그들이 결국 위에 서는 그 시기가 우리에 왔거든요. 자,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변방의 빈들에 있는 이에게, 기존의 모든 틀을 벗어난 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여기 죄 사함. 죄를 사함 받는다.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죠?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는 뜻이 뭘까요? 죄를 사한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죄가 뭐예요? 어떻게 누구 그 물건 훔쳤다, 그게 죄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게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일직선이 아니라 뭔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리 아주 떨어져 있는 거, 그거를 죄라고 한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죠? 하나님과 뭐가 된다? 가까이 된다. 하나님과 이제 내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근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고, 오늘도 우리 아까 공동기도에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내 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것이
죄사함이 있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얘기하죠.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는 생각을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원뜻은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을 바꾼다.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죠? 여기 입장에서 지금 여기 요한의 입장에서 회개를 하라 얘기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생각 뭐를 바꾸라는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요한이 그 세대를 지금 회개의 세대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뜻은 금방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뭐하다? 바꾸다. 그러면 기존의 생각은 뭐였고 생각을 바꿔야 할 생각은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죠? 다윗의 후손이고 누구처럼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 구해줘가지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하는 이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메시아를 못 받아들인 이유가 생각을 못 바꿔서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생각을 바꾸라. 메시아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처럼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가정에 뭐를 더 할 수 있을까? 뭐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아파트 평수를 몇 평 더 늘릴 수 있을까? 또 뭐가 더 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들은 생각의 99%는 돈이에요. 돈. 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돈이죠. 저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돈의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아, 내가 돈의 노예가 맞구나.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노예가 돼보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 보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주는 그 평안함, 아까 얘기했던 도로 엄마의 자궁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레트로토피아의 그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바꿔보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너 생각을 바꾸라. 어떤 생각이냐? 메시아는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라. 어찌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생명이지 이 땅의 삶이 아니다. 생명이 우선이다. 내 생명을 먼저 살리고 나면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삶이 이 땅이 하늘나라처럼 될 거다. 하늘나라처럼 될 거다. 그것이 우선이지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들어와서 다시 그 무력의 힘에 의해서 또는 능력에 의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거 일시적일 뿐이다. 몇 년 가겠냐? 다윗이 영원히 통치하냐? 그 통치해봐야 수십 년이다. 수십 년 통치하는 동안에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그 통치 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들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 구원의 제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더 가보자.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회개다. 회개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이게 빈들이 아니라 나머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속된 편으로 기가 먹히질 않죠. 지금 여러분에게 안 먹히듯 여러분에게도 안 먹히고 저에게도 덜 먹히듯이 그래도 저는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이제 뭔가 먹혀 들어가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착각한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내가 회개만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이사야 40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쭉 넘기셔서 구약성서 1014쪽입니다. 구약성서 1014쪽 앞쪽으로 1014쪽에 가시면 이사야 40장이 있습니다. 자 40장 3절 4절 5절이에요. 3절 4절 5절. 자 우리 또한 요한처럼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지금? 요한. 근데 요한은 해석을 새로 했어야 했어요. 해석을 새로 했잖아요. 그게 반칙이잖아요. 반칙. 500년 전에 정확하게 따지면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했던 그 말씀을 요한이 다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해석을 해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이 현대 2019년 이 시대로 바꿔서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충 설명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대답을 잘 해주세요.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성경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66장. 성경도 몇 권이에요? 66권. 오, 이거 아시네. 성경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사야서도 66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사야서를 구약에 해당하면 몇 장까지가 구약에 해당하고? 39장. 그럼 몇 장부터? 40장부터 뭐에 해당해요? 신약에 해당, 새로운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39장까지는 기존의 구질서이고
40장부터가 새로운 질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읽은 게 몇 장 읽었어요? 40장. 40장. 3절, 4절, 5절 읽었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자기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임했다는 게 눈 감고 있었더니 갑자기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장, 이사야서의 40장 3절, 4절, 5절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그때는 요한 때는 이 절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그 문구를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뭔 뜻입니까? 돌아서라, 돌아서지 말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너가 준비하고 있으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가 메워진다.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 불가능한 거예요. 골짜기 어떻게 다 메워져요? 남한산성 골짜기는 어떻게 메워져요? 못 메워지죠. 불가능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대요. 산이 낮아져갖고 똑같아진대요. 불가능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진대요. 이렇게 그 굽어가는 그 길이 한계령이 일직선이 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슨 질서에 묶여있는 사람이고 기존의 질서에 묶여있는 사람이고 아니야 이거 가능해 하는 사람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 새로운 질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전혀 엉뚱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요한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너네들은 주의 길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작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이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자, 다시 얘기합니다. 먼 얘기로 듣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로 들으십시오. 이 중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삶에 많이 안타까워 있거나 뭔가 많이 안 풀린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골짜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굽은 거,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 부정적인 것이 된다. 나는 못한다. 근데 누구는 한다. 구원은 거기에서 나와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구원은 누가 시켜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메꿔가지고 나를 거기서 빼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라. 바로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는 그 사람이 메시아지 그냥 로마를 이기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게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의 생각을 바꿔라.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했는데 안 했습니다. 끝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죠. 끝없이. 어저께 게 기존이 되면 다시 새로운 거로 바꾸기 위해서 기존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반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반칙해야 되는 겁니다. 반칙을 하지 못하는 삶이 불행한 삶이고 반칙을 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반칙을 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너무 불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칙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레트로토피아가 아니라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그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하나를 해드립니다. 이사야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서가 39권이고 신약 성서가 27권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 대입시켜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구질서에 관한 얘기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이사야 40장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새로운 질서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라는 의미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얘기로만 들리면, 말 그대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 성경에, 이 얘기로만 들리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요한이 자기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까지 다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 시대에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뿐더러 바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교회가 무조건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모든 성장이 성장 우선주의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가장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칙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칙이라는 용어를 좀 부정적으로 거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반칙을 저지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반칙을 해야지만이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반칙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그 반칙을 통해 바뀐 질서 속에서 살기만 했을 뿐 내가 그 바뀐 질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가 그 주인공이 되라, 반칙의 주인공이라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아니 이후의 모든 삶마다 날마다 내 생각을 바꾸는 회개의 삶, 그로 말미암아 반칙을 저지르는 삶, 그 용기를 갖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짜릿한 만남, 하나님을 체험하는 짜릿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